할렐루야. 이번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 날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 때문에 또 같은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각 지방의 도지사와 같은 그런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자기의 동상, 그 신상을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려고 백성들에게 시간이 되면 그 신상에다가 절을 해라. 아마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신상에다가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았다. 여기서 보면 왕을 높이지도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높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아무나 하나님이 지도자나 그 전도자나 기적을 보이시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을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좀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부모, 형제, 자식, 우리 물질, 직장,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습니까? 또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또 우리가 교만합니까? 내 생각, 내 경험. 이 다니엘을 묵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축복을 더 많이 받을수록, 저한테 전화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낮췄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근데 뭐라고 법을 내렸어요?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3장 17절, 18절 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저도 다니엘을 오늘 이렇게 일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성경을 좀 듣는데요,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때요? 인정하고 사는가?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느끼냐 이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없으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생각하고 사는가? 무슨 말할 때 우리 속에 다니엘이 어제 그 왕에게 대화할 때 중간중간에 뭐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을 잘 보니까요, 다니엘이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 잘해요? 전도도 잘해요. 왕한테 가서 전도하잖아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꿈을 해석하게 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 일을 진행하시는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 루터 이쪽에 중요한 신학이 뭐냐면요, 내가 좀 장로교에서 좀 배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God's reign. 하나님이 다스린다.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이걸 또 너무 맹신하고 너무 과신하면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도 방황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내가 마음껏 행해도 하나님이 다 나를 구원해 주고, 너무 여기까지 가면 안 돼.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건 잘못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죄 지어도 돼요? 그런 건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이 어차피 나 구원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굳이 교회 가도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 중요한 이 신학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근데 이건 참 우리가 위대한 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수능 일주일 연기됐잖아요. 과거에 이런 적이 있어요? 사상 초유에서 미리 예고한 적은 있지만 갑자기. 그런데요, 이게요 또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 안 했어도 앞으로 일주일만 빠싹하면 또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난리가 났대요. 서점에 지금 모의고사 문제 풀고 기출 문제 풀고 난리가 났. 일주일 안에 역사 학원에 갑자기 사람들이 수강하고요. 앞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기회로 여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오해받고 누명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요셉도 무슨 성폭행범으로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다니엘도 친구들도 다 이들이 솔직히 왕을 대적했어요? 왕을 쿠데타 하려고 그랬어요? 왕을 싫어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괜히 자기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데 주변에서 뭐예요? 미워하니까. 제가 이번에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요,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미움받을까요? 미움받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이번에 지혜로 깨달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워하죠? 그거 감사하셔야 돼. 왜? 다니엘도 미움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하죠?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하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를 어떤 위기 가운데 건져낼 것이고, 당신 나를 죽이려고 해도 건져낼 것이고,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 이전에 먼저 그 기적을 말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저 그래도 이번 주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광고를 미리 안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한 달 전부터 광고하는데 이번에 미리 광고도 안 했는데 그냥 주일에 광고했는데 이렇게 오신 것은요,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미리 어디 약속 있고 어디 무슨 모임이나 다른데 계획이 있다면 아마 오기 힘들 수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얼마나 감사한 게, 지난 주만 해도요 우리가 아침 11시 반에 면회 가고 또 저녁 6시 반에 면회 가고, 근데 이렇게 저녁에 면회 가니까 7시 반에 기도해 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왜, 저도 인간적으로 연약함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환자실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나도 이게 광고를 해야 되나. 이게 낮에 못 가면 저녁에라도 또 면회 가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지난주에 한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쯤 돼가지고요, 그때만 해도요 이게 일반실에 간다는 확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내 순간에 제가 하네요 믿음이 생긴 거야. 중환자실에 있으면 내가 면회하면 내가 예배 시간에 7시 반에 오기가 힘들거든, 저녁에 갔다 오면. 그래서 괜히 예배 시간 잡아놓고 내가 늦게 오면 이게 또 덕이 안 되니까 그냥 이번까지 하지 말까. 다 그냥 심지어 그 생각에서 추수감사절 끝나고 그 다음 주에 할까. 근데 이게 또 그 전에 해야지 기도회가. 추수감사절 끝나고 하면 제가 또 월화 수련회가 있거든요. 또 속초를 갔다 와야 되는데 수련회가 있어서 이거 참 이거 이상하다. 근데 순간에요 믿음으로 그냥 기도회 하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중환자실에 계속 계시는 상태인데도 내가 믿음으로 그냥 기도회 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회를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 뭐예요? 일반실로 내려갔잖아. 할렐루야. 낮에 병문안하고 와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요. 만약에 제가요 기도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 중환자실 면회 때문에 내가 그 기도회 괜히 했다가 이것도 뭐 이렇게 면회 시간 같이 겹치고 이렇게, 그런데 일반실에 딱 내려와. 그러면 내가 막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기도회를 할 거를 그날 돼가지고 오늘부터 기도하겠어. 이상하잖아. 왜 갑자기 기도회 하냐고. 원래 하려고 그랬다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진짜 제가 고백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여러분 미리 선포해야 되겠다. 왜? 미리 선포하면요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요 가끔 그래요. 어떤 분들 뭐 교회 행사한다 그러면은 그때 안 된다고 뭐 있다고, 그거 자기 입으로 자기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약속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무슨 일이 있고 약속이 있고 다 일정이 있어도요 무슨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원 간다, 뭐 예배 드린다, 뭐 기도하자 그러면요 원래 약속 있어도 모임이 있어도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안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기적이 일어날 걸 말로 선포하지를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복권을 사면서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 그래야죠. 주여 복권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안 사. 안 사면은 주님이 당첨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 뭐라 그럴까요? 사고 좀 사놓고 기도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일단은 기도하려고. 그래 안 그래요? 뭐 사놓고 기도해야지. 안 사고 주여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돼요? 시험에 지원을 해놓고 날짜를 받아놓고 주여 잘 보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시험 원서도 안 쓰고 주여 되게 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믿음의 역사를 먼저 보여야 주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어떤 얘기 하냐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존중히. 주여 내가 바쁜 와중에, 내가 힘든 와중에, 정말 어려운 와중에 주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 그날 예배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갈 데 없어서 그냥 시간 많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나 갈까 해서 왔습니다. 그럼 그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보세요.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게 가능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그런 내용 있죠? 요즘 전도가 어렵다고. 요즘 교회 부흥이 어렵다고. 여러분 언제는 뭐 그러면 교회가 그냥 부흥된 적 있어요? 옛날에는 뭐 십자가만 세워놔도 뭐 알았어 새벽기도. 물론 그런 때가.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부흥돼요 그렇다고? 요즘 전도가 어렵다고. 옛날에는 그럼 전도하면 다 잘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전도 안 됐어요. 옛날에도 부흥 안 됐어요. 근데 꼭 뭐 옛날에는 잘 되는데 지금은 어렵다고. 옛날에는 경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
여러분 뭐 경기 호황일 때는 뭐 다 잘 되고 다 성공하고 다 사업하면 뭐 다 잘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그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절대로 왕의 신상에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 예?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오직 예수 그러죠. 오직 예수. 온리. 예?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니엘이 어제 말씀했죠. 하나님 외에는 이 비밀을 알게 할 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 새 친구를 풀무불에 던집니다. 왕이 평소보다 19절에 보니까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랬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요 끈으로 묶어요. 결박을 해요. 극렬히 타는 불 속에 어때요? 던지라. 21절에 보니까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옷 입은 채로 끈으로 묶어서 밧줄로 묶어서 불 속에 어때요? 던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불 속에 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워요. 심히 뜨거워서 어떻게 됐어요?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여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옆에서 그 가끔 그 무슨 우리 이렇게 법정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이제 구속되면 옆에 사람들 이렇게 몇 명 붙잖아요. 그 교도관이라 그러죠. 교도관들이 옆에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 왜? 불이 7배나 뜨거. 여러분 가끔 뭐 옛날에도 저도 뭐 이렇게 포항제철 무슨 제철소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견학 가잖아요. 불이요 얼마나 뜨거워요. 저 멀리 불이 그냥 용암 같은 그 뜨거운 불이 내려오는데요. 근처에만 있어도요 열기가 느껴져. 그렇죠? 23절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불 속에 떨어졌죠? 24절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불 속에 집어넣는 거를 멀리서 왕이 뭐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자기는 가까이서 보면 뜨거우니까 멀리서 막 보는 거야. 의자에 앉아가지고. 야 근데 세 사람 아니냐? 보세요.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도. 제가 이거를 성경을 자세히 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을 결박했죠. 결박했다는 게 뭐예요? 무슨 밧줄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묶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묶으면 못 다닐 거 아니에요. 왜? 탈출하지 못하게 하려고. 발도 온몸을 묶은 거예요. 발부터 손 다 묶은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결박은 밧줄 끈 아니에요. 끈인데 불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타버려요? 그 밧줄은 어떻게 해요? 타버리고 이 사람들은 타요 안 타요? 안 타고 불 속을 뭐 하고 있어요? 막 지금 걸어다니고 있어. 네 사람이 무슨 뭐 기도하는 거겠죠? 어? 기도하면 찬양했을 거예요. 근데 몇 명을 집어넣는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명이 왔다 갔다 그래요. 야 이거 신기하네. 그리고 결박당하지를 아니,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만약에 저를 밧줄로 묶었다고 해서 그럼 팔을 움직여 못 움직여? 근데 이 밧줄이 타버리면 팔이 어떻게 돼요?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했다고 쳐봐요. 기도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네 번째는 뭐라 그래요? 신들의 아들과. 이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차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은 천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번에 이제 뉴스가 다 지진 뉴스만 나오죠? 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과장이 심한 거 아세요? 뉴스를 보면요, 과장의 절정이 우리나라는. 남북 회담 한마디만 해봐요. 내일 신문에 뭐라 하죠? 통일이 가까웠다. 뭐 한 번 대화했다고 통일이 돼? 이번에 포항에서 흔들렸잖아요. 뉴스에서 뭐라 하죠? 한반도가 흔들렸대. 언제 한반도가 흔들렸어? 포항만 흔들렸지. 말을 꼭 그런 식으로 해요. 우리 조금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뭐라 그래요? 큰일 났다. 이제 금방 죽을 거라고. 다 끝났다고. 왜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언제 한반도가 흔들렸어? 뭐 한반도가 뭐 대지진이 무슨 한반도를 뒤흔들어. 뭘 뒤흔들어?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해요. 꼭 뒤흔들기로 원해. 그 무슨 활성 단층이라고 있대요. 근데 그 활성 단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앵커가 너무 활성 단층 말만 들어도 무섭다 이거예요. 그 전문가가 뭐라 그러냐면요, 10만 년에 한 번이라도 지진이 일어나면 활성 단층이래. 몇만 년? 10만 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10만 년 한 번 흔들리지 않을. 그러니까 그럼 뭐 우리가 10만 년을 살 수가 없잖아요. 100년도. 10만 년 중에 한 번이라도 지진이 났으면은요 활성 단층이래. 그 말은 뭐냐면 언젠가 지진이 또 날 수도 있대. 10만 년에 한 번 날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참 인간의 과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요, 어떤 한 군데에서 지진이 일어났으면요 10만 년 안에 한 번 또 지진이 날 수가 있대. 그게 언젠지는 모른대. 10만 년 안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 와이파이가 눈에 보여요? 인터넷 LTE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없어요? 있잖아요. 와이파이 안 터지면 인터넷 안 되잖아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데 날아가면은 바람이 있는 걸 보이잖아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큰 소리 칠까? 예수님이 내가 말 한마디면 12영이 내려오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천군 천사가 와서 다 쓸어버리고 다 공격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의 세계를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마지막 날 오늘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천사들과 천군들을 보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기도는요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도자가 높은 사람들일수록요 뭐가 많아요? 수행원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우리나라 그 베니인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그 치유 사역자가 왔어요. 이분 올 때 보니까요 경호원만 한 10명 되고요, 앞에서 설교하는데요 앞에 무대를 해서 검은 양복 입은 그냥 흑인 분들이 무대를 다 지키고요, 그분은 오면 최고 그 무슨 대통령이 묻는 숙소에 묵고요, 반주자만 해도 수십 명이 돼요. 다 그냥 수행원들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바마를 저기 누구예요? 저기 트럼프 대통령 올 때 그 자기 차 전용 차를 군 수송기로, 그것도 이번에 제가 보니까 2대더라고요. 한 대가 아니라 2대예요. 그 방탄차를요 2대를 수송기로 실어나르고 이번에 올 때요 그 육군 보병단까지 다 끌고 온 거 아십니까? 아예 전쟁을 각오하고 왔어요. 항공모함 3대를 끌고 와버렸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 동남아 올 때 전쟁이 일어날 걸 준비하고 왔어요. 2달 동안 지금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안 쏘잖아요. 이거 잘못했다 큰일 나거든요. 실수로만 쐈다 그래도 난리가 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도자가 위대하다는 건 뭐예요? 그 밑에 부릴 수 있는 수행원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영적인 영의 세계가 정말 커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서 야 나가자, 문 열렸다, 나가자. 다니엘이 왜 큰 소리 치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천사들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좀 영적 자존심이 있어요. 너 나한테 함부로 까불지 마. 까불었다가 누가 가만 안 둬요? 내 주변의 천사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 했어? 너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누가 움직여요? 천사들이 움직여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막 구하고 선포하면요,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여러분요,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찬양을요, 천사들이 그 하나님께 배달하는 거예요. 배달. 여러분, 택배 퀵서비스, 한국에 있죠. 택배 퀵서비스 없으면 큰일 나요. 마비됩니다. 이분들이 막 배달하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운송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일하시면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많은 천사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나만 내려와도 이 3명의 친구들이 어때요? 불 속에서 타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요, 진짜 이런 일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가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무서워, 너무 힘들고 무서운 일을 당하면 뭐라 그래요? 하늘이 어떻게 보인다 그래요? 노랗게 보인다. 나는 그 얘기를 예전에 들을 때요, 하늘이 노랗게 보여. 여러분, 하늘이 노랗게 보인 적 있어요? 근데요, 오늘날 제가 그때도 이렇게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을 때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그때는 제 교회에서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해요. 주일까지. 3주를 전에 교회에서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3주를 토요일 주일까지 해요. 다 21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딱 지금 생각해 보면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이제 끝나고 잠깐 좀 유아실 가서 좀 누워서 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왜 큰일 났어요? 애를 잊어먹었어. 무슨 애를 잊어먹었어? 나는 졸렸어. 지금 아침에 잠깐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전화 받아. 엄마가 병원에, 소아과에, 거기 유명한 소아과에서 이름을 쓰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3분 걸어서 3분 거리예요. 애 자고 있는 동안에, 윤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잠깐 이름 쓰고 왔다 갔다 5분 정도 애가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병원 가서 이름을 써고 와야지 이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병원에 예약하려고 이름 쓰러 갔다 왔는데 애가 없어진 거야. 애가 없어졌다고 전화가 왔네요. 그럼 내가, 그래 알았어, 찾아. 그러고 다시 자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남대문에 있고, 집은 신사동인데 차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허겁지겁 그냥 옷을 갖추고 나오는데요,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노랗더라고. 그때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이게 하늘이 노란색이구나. 애를 잊어먹었잖아요. 애가 나가지. 근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그 앞에는 이렇게 골목이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집 앞에가 이렇게 차가 다니는 골목이야. 애가 없어졌어. 근데 애가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저기 길에 나가서 애를 찾아도 없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잘 찾아봐. 집에 갈게. 그리고 택시를 잡아가지고요, 집에 가는데요, 이때 하늘이 노랗게. 그러면서 제가 처음 나온 기도가요, 딱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딱 택시에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찾게 하옵소서. 순간 그게 딱 그냥 반사적으로. 이거 그렇잖아요. 누구 부모 형제를 부를 거야. 누구를 부를 거예요. 그렇다고 부목사님들 같이 전화해서 찾으러 가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이제 오후에나 그럼 모를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 찾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요, 그 기도를 했는데요, 집에 거의 한 10분, 20분 정도 이제 거의 집 다 도착할 만쯤 돼가지고요, 찾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내용이 신기해요. 애가 엄마 근무하는 유치원을 혼자 찾아갔다가 없어가지고, 엄마는 이제 출근한 줄 알고 자기를 놔두고, 그리고 자기 유치원을 또 자기가 걸어서 간 거예요. 근데 내복바람에 맨발로 울면서. 근데
유치원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사람이 없고 다 토요일 날 쉬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길에서 울고 있는 거를 어떤 청년 아저씨가, 젊은 아저씨가, 야, 너 어디 가니? 응? 집이 어디니 해서 그 애를 안고, 너 집이 어디니 해서 애가 집을 다시 가르쳐 가지고요, 아저씨가 애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7살 애가 잊어먹어서 그 다음날 찾은 적이 있거든요. 산에서 수련회 갔다가. 근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 생각이 딱 나다. 아이들의 특징은요, 한번 잊어먹으면 계속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지 거꾸로 돌아오진 않는데요. 왜냐면 이미 거기는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엄마 회사 갔다가 유치원 갔다가 자기 어린이집 갔다가 없으면 또 딴 데를, 뭐 슈퍼나 음식점이나 딴 데를 찾아다니지 집에 엄마가 왔겠거나라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집에 없는 걸 봤기 때문에. 계속 한 방향으로, 뭐 저 지하철도 타, 뭐 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아저씨가 애를 안고, 내복 바람으로 애를 안고 집을 찾아와서 엄마한테 준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살해도 못하고 그냥 보낸 거야. 그 뭐 전화번호를 뭐 이렇게 살해를 해야 되는데,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고 그냥 애만 갖다 주고 엄마는 막 난리가 나고. 근데 그때 내가 느낌이 딱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누굴 보내셨다? 천사를 보내. 그 순간 느낌이 딱, 체험적으로요. 그렇잖아요. 꼭 어떤 사람이 꼭 그 사람 뭐 애를 찾아서 집에 데려다 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애 잊어먹고 집에 누가 찾아서 찾아주겠지라는 생각해요? 하나님 누가 요즘 그 애 함부로 그렇게 안으려고 합니까? 집까지 무사히 애를 데려다 줬다라는 거. 그 순간 또 엄마를 보세요. 만약에 왔어도 엄마가 거기 없었으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잖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들, 뭐 앞으로 우리가 많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줘요? 천사를 보내줘. 천사를 보내줘, 천사를. 여러분, 제가 다른 간증 들었는데도요, 그 옛날에 여러분 시랜드라고 알죠? 그 화재 사건, 그 유치원. 그때 그 엄마가 자기 딸을 보내놓고 처음 수련을 보내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 기도가 나오고, 근데요,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애 찾겠다고 들어왔는데 그때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반 애들만 살아났어. 나머지 애들 막 다 죽었잖아요, 그때. 옛날 그 수련회 다 화재 났을 때. 그때 애가 막 어떤 애가 울어가지고 선생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애를 찾아온 게 그때 불이 나가지고 그 반 애들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들, 고구마 전도왕이 차가 사고 나가지고 부인이 팔에 껴가지고 앞에서는 불이 나는데, 그거를 자기도 못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누가 나타나가지고 문짝을 밖에서 열어줬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떤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불 속에서 26절 같이 볼까요?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못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로 나온지라.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어때요? 정말로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28절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왕의 명령을 왕이 스스로 말해요. 이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는데 뭐라 그래?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뭐라 그래요? 그가 뭐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서.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면요 안 될 일이 불가능한 게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죠.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때려 부셨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라 할 때는요 그 기적 속에는 누가 일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이제부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는 자, 하나님을 욕하는 자. 조금 전까지는 뭐래? 자기 신상 만들어서 절해라고 해놓고 이제부터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는 자, 하나님을 욕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버려요? 아주 그냥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대요. 전 이걸 보면서 오늘 뭘 생각했냐면요, 제가 병원에서 다시 한번 인물짝 보면서요, 가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 전도 안 돼. 저 사람은 아주 극심한 우상숭배자야. 저 사람은 아주 그냥 불교 골수야. 저 사람은 무슨 아주 그냥 뭐 무당 아주 전문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 우리가 어떤 종교나 아주 이 사람은 절대 전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나 그런 아주 그냥 기독교를 막 욕하는 사람, 이런 진짜 우리가 봐도 전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 버려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욕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어느 날 한번 털컥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갑자기 너무 잘 믿어버려요.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들 욕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한번 딱 건드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무당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그냥 타종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한번 딱 건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기억하죠. 우리 눈에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 목사님 저 사람 절대 전도 안 돼요, 목사님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 여러분, 솔직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약의 최고의 전도자가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됐다. 누가 그 사람 복음 전도자가 될 거를 예상이나 했겠어요? 예상 못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안 될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집사가 돼, 장로가 돼, 목사가 돼. 그러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놀랍게 쓰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방황하고 힘들고 정말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이분이 술에 쪄들고 그냥 담배 온갖 세상에 찌들렸다가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셔 나중에 교회로 돌아오고요,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 근데 목사가 됐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이런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게 갑자기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됐는데도요, 이게 이제 다른 건 어떻게 다 되는데 이게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야. 시골에서 이제 목사가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담배를 피고 싶어가지고요,
화장실에서 평일에 시골에 이렇게 보면 화장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뭐를 폈겠어요? 담배를 핀 거야. 그래서 담배를 피고 나오는데 평일에 아무도 없는 시간인데 갑자기 나오는데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난 거야. 장로님, 이게 뭐 이상한, 이게 지금 어색한, 이 어색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게 지금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연기가 확 나오잖아 갑자기. 근데 갑자기 그 앞에 누가 계신 거야? 장로님이 계신 거야.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이제. 그 순간 목사님이 이제 내 목회가 끝나거나 나는 교회를 접고 나와야 되겠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요,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보고 전혀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목사님을 기도해주고, 만약에 그 사람이 어디서 소문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야 되잖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으면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더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돼.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분이 뭐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뭐 하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한국 이 감리교단에 유명한 부흥사가 되세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 그때 그 장로가 교회 안에 소문내고 그랬으면 자기는 그날 이후로 목회가 끝난 거야. 근데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구원해 줬어. 눈 감아주고 기도해 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소문도 내지 않았어.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부흥사 다 끊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적을 따르시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적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와도 당신은 장로 될 사람이 왜 그래? 당신 앞으로 교회의 기둥이 될 사람인데.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에서. 여러분, 현실을 보면서요,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뭐 할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칩니다. 감사 이야기 공모전에 10가지 감사 대상을 수상한 최병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연을, 감사라는 사연을 보냈는데요. 6년 전에 이 목사님의 아내가 중병을 앓기 시작했대요. 6개월이 지나면서 이 목사님까지 문제가 생겨서 50m 정도 걸음걸이 하기, 보행조차도 어렵게 되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의 걱정이 될까봐 날마다 서재에서 홀로 몸부림치며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내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나의 죄가 생각나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병든 몸을 보면서 하나님, 내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의 기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부인이 중병을 앓고 자신도 몸이 아파서 정말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 기도, 두 번째는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요, 이 목사님이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썼대요.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가면 감사 노트 이런 게 있거든요. 감사 일기를 매일매일 노트에다 쓰면서 매일매일 감사한 거 쓰는 거예요. 감사한 거. 6년 동안 썼대요. 몇 년? 6년 동안요, 두꺼운 대학 노트 있죠. 그 큰 노트에다가요,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요,
35권, 6년 동안. 보통 일이 아니죠. 노트 35권의 감사의 제목들을 매일매일 썼다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아내의 그 중병이 점점 호전이 되고요. 발병을 했는데 1년이 지나서 모든 혈액 검사에서 정상 수치로 회복이 되었고요. 이 목사님도요, 50m만 걸어가도 몸이 아파서 쩔쩔맸던 자신의 연약한 몸이요, 등산을 오를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일매일 감사 노트만 썼는데 부인의 병이 다 치유되고 자신의 몸도 회복되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든 우리의 질병도 치유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려고 해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전도 못해도요,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왕이 될,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말이라도 자꾸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말이라도요, 누가 뭐라 그러면요, 누가 문제 있다, 큰일 났어, 그럼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뭐를 보여주실 거야? 기적을 보여주실 거야. 위기가 됐어요. 병원 가보세요. 의사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 듣고 우리가 막 다운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뭘 보여주실 거야? 기적을 보여주실 거야. 죽은 자를 살리셔. 없는 것을 있는 거죠. 지금 막 빚에 쪼달립니까? 막 돈을 막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어디서 돈이 생기게 하실 거야. 지금 문제가 막 심각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시킬 거야.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니엘 전체를 다 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첫날은 6장, 나머지 날은 우리가 1장부터 3장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여러분 결단과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